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에게 고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건기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기도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셔서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 붙들고 믿음 아래에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하나님 세상의 빛이요 소금된 삶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깨우쳐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우리 또 서산 본향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혼자 하면 힘이 듭니다. 근데 같이 하면 힘이 적게 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으면 쉽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공동체 안에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성도들이 지도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인가?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있죠. 우리 성도들을 돕고 또 다스리고 또 지도하고 하는 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분들이 그냥 놀고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너희가 알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권위를 세워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위주의는 굉장히 나쁜 것이지만 그 위치에 있는 분들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너지면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질서가 깨지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부모로서의 권위가 있어야 자식이 올바르게 크는 것이지요. 근데 자식이 부모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면 그 자식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라는 건 분명히 필요해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은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 권위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나도 좋고 공동체도 온전해지는 것이죠. 또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물론 귀하게 여겨야겠지만 이렇게 지도자들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양원에서 원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일을 해보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들 저 원장 안 할 테니까 우리 선생님들 원장 해보세요. 그러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저는 못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 또한 요양보호 선생님들 일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선생님들을 어떻게 하면 더 좀 편하게 일을 하실 수 있을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14절에서 15절 말씀은 바울이 성도와 성도들끼리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서로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격려하라. 약한 자들을 격려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자꾸 사람이 지적을 받으면 주눅이 듭니다. 그런데 사람은 잘못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빈 구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도 결혼하고서 저희 아내가 좀 완벽을 추구하는 주의여서 저를 보면 엄청나게 빈 구석이 많아가지고 마음에 안 들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완벽해 보여도 제 눈에 또한 빈 구석이 보이는 것이죠. 빈 구석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빈 구석을 자꾸 긁어내야 됩니까? 약점을 계속 공격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채워주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장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서로 채워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다 약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강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약한 부분을 담당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니 할 수 있다고 서로 격려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약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참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참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다 저 지옥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참아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안 참아주시면 큰일 나죠. 우리도 서로 참아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악하게 한다고 해서 내가 악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상대방이 악하게 한다고 해서 내가 악하게 하면 이게 악순환이 지속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순환을 만들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선순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져야 돼요. 한 번 정도는 져줘야 선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셨잖아요. 그렇죠? 아들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순환으로 바꾸셨어요. 우리는 모두 다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될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죽으심을 통하여 고난받음을 통하여 선순환으로 바꾸신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은 자로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악하게 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악하게 대하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한번 지면 됩니다. 내가 한번 고개 한번 숙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 고개 한번, 그리고 미안하단 말 못해서 악순환이 지속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6절부터 22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6절과 18절의 말씀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지? 이렇게 말씀하고, 물론 성경 전체에 말씀하고 있지만 함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쁠 때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 때에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기뻐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좋을 때만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려울 때 기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교회에서 꼭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저 발을 띄고 저 교회 밖을 나가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것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걸어가면서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하는 중에도 기도하시고,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에서는 이런 성령에 대해서 또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좀 좋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늘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올바르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며 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훔쳐먹은 사과가 맛있습니다. 몰래 하는 것들이 재밌습니다. 스릴 넘치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 그걸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 죄를 범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린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자꾸 안 좋은 것들을 막 추구하고, 왜냐하면 재밌으니까, 즐거우니까, 막 스릴이 넘치니까.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좋아 보이는 것, 우리가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어떻게 보였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만 할 것 같기도 하고 저거 먹으면 그냥 바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본향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기 있기 때문에 이 건물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 교회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온전함으로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마음이 아프면 교회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귀하게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약한 점이 있으면 권면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선한 것을 취하려고 애쓰고 악한 모양은 내가 취하려고도 하지 않는 저희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